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찌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의대는 받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고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라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저 용서하고 겨우겨우 이끌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넣어줬더니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 자체가 싫다는 거죠. 자기네들을 다스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택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이런 선지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지시고 그 성령을 우리들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임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나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와는 달리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오지 않았죠. 사울의 예가 그렇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왜 떠나가게 되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지간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이 엄청 괴롭힙니다.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삼손과 들릴라 아시죠? 삼손의 머리카락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가 블레셋에게 돈을 받고 삼손의 그 머리카락 비밀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힘이 사라지고 수모를 당하다 죽게 되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이기게 되죠.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럼 블레셋 민족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시죠? 다시 사울 왕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체해서 좀 늦게 오자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제사장처럼 번제를 직접 드립니다. 이것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드디어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예언을 하죠. 왕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들
사람이나 또 그 가축들도 씨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죠. 또 번제에 쓰일 좋을 가축들도 살려두죠.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나약한 점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모르셨을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아셨다면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왜 하나님이 스스로 후회하실 일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자유의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선택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로봇처럼 우리 몸에 프로그램 되어서 하나님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자동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배신하지 않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되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복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 수 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버리셨다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죠. 사울의 신하가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고 추천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을 타줍니다. 그때마다 사울에게 있는 악령은 떠나가고 사울은 안정을 찾게 되죠.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소멸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이런 질문이 또 생기네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니 그럼 성령이 소멸되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네, 한 번 받은 성령은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령의 불꽃은 차츰차츰 사그라들게 돼서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도 성령께서 빛을 잃게 되죠.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24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빛은 더욱 빛나게 되고 강하게 타올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밝고 강하게 힘차고 또 빛나게 타오를 때 악한 자들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어떤 유혹도 또 어떤 미혹으로도 어떤 거짓말로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해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하시게 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몰맷돌로 골리앗을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심지어 사울 자기 딸과 결혼한 다윗이 사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고 또 다윗은 도망다니게 되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사울은 전과 달리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평강과 기쁨이 없게 됩니다. 내 마음이 왜 평강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거지? 그런 상태가 되면 회개 기도부터 하시고 말씀 앞에서 머무르시고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안 읽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말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세요. 사람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생각과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고 바르고 덮고 회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또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항상 우리를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고 합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죠. 사무엘의 영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고 또 왕위를 다윗에게 주었다. 사울은 전투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이 사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도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완악하게 하고 돌이킨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되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에 그런 세상 것에 눈에 초점이 향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스크림과 같은 그런 쾌락과 같은 모든 육체의 정욕을, 모든 탐심을, 모든 이생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죄를 허용하여도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것입니다. 더 이상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를 허용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저희들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 말씀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